고린도전서를 거의 1년 이상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부탁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깨어라는 게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니까 또 뭐 요즘 같으면 뭐 성차별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제 사회가 그랬던 거예요. 사회가 이 남자들은 주로 그 로마 시대 때니까 그 군인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 군대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산업 농사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해오고 하는 그 남자가 어떤 강함의 어떤 그 대상으로 보여진 거죠. 그런데 뭐 요즘은 여자들도 강한 분이 많습니다. 남자보다 특히 캐나다 여자들은 뭐 엄청 강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남자들은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꼭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이 아니고 굳게 강건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깨어라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보면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냐 하면은 주로 종말과 관련하여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고는 무슨 말씀이 이어졌냐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뭐냐면은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3절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고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5절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3절도 말씀하기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세상의 종말도 그렇고 개인의 종말도 그렇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고 그리고 그때에 성도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종말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종말을 넘어서 영원한 부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종말에는 예수 믿고 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불교나 원불교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왜 불교의 표시가 원이냐 하면은 시작이 어딘지 몰라, 끝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게 그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인데, 기독교는 반드시 태초가 있고 그리고 종말이 있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기독교인들은 그 종말을 넘어가지고 영원한 부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종말을 우리가 알고, 종말이 있을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임박해오는 종말 사상을 전제를 하고 쓰여진 편지예요. 종말이 바울은 그때 당시에 곧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제를 하고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마감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바울의 이 복음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리고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사자들 안 놓칩니다. 그 물소떼가 1000마리가 있어도요, 그걸 어떻게 갈라가지고 한 마리 떼내가지고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 그런 사단이 그렇게 달겨드니까 그 남자답게 굳게 서서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죄 용서의 믿음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상의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거기에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뿌리를 박고 거기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의 이 그 삶의 어떤 따라오는 그 스타일은 뭐냐면 감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2023년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거기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한 주 앞두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팬데믹 3년 동안에 또 이 감사주일 행사도 잘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도 회복하고 감사도 회복하는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은 이 믿음을 쓰러뜨리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그 다음에 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쓰러지게 되니까 쓰러지지 말고 강하게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5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흔들어 쓰러뜨리고 하는 것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을수록 고난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거기에 속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굳게 서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굳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라야 정말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뭐 체력을 강하게 하고 정신력을 강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를 정말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은혜로 해석해서 그 은혜 안에 있느냐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모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일을 그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큰 일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작은 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으로 큰 일을 하면 좋지만은 큰 일을 할 수 없더라도 사랑 있고 뭐 작은 것부터 사랑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그 모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과 함께 이제 고린도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에서 동력을 하면서 사랑으로 행한 사람들의 어떤 그 사례 몇 개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이거 뭐냐 하면은 이 스데바나의 집, 그 스데바나의 집은 뭐냐면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식구들이에요. 그 가족들. 그 집은 아가의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 그리스의 위쪽은 마게도냐 지역이고 아래쪽이 아가야 지역인데 그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가 누구냐 하면은 스데바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세례를 주면은 자기에게 속해 가지고 그게 바울파 뭐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갈라지니까 세례를 안 주는데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데바나의 집이었어요. 그만큼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그 스데바나 집을 왜냐하면 아가에서 그 전도에서 얻은 첫 열매니까. 그리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 스데바나의 집을 구원했을 때 그 스데바나의 집이 뭐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고린도 교인들이 아는 것처럼 스데바나의 집이 뭐냐면은 바울의 첫 열매로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섬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 뭐 신앙 연륜이 오래되고 뭐 직분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위한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그렇게 됐다면 이제 성도들을 섬기는 삶으로 그 모범이 누구냐 하면은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던 사람이 스데바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권면하기를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그 스데바나의 집과 같은 그 성도를 섬기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그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그 에베소에 누가 찾아왔나 하면은 아가에서 첫 열매로 구원한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버도나도나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바울이 그 사람들이 온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참 그렇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찾아가고 만났을 때 기쁜 게 좋죠. 기뻐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들을 소개하기를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채운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바나나 버도나도나 아가이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사랑으로 교회를 그렇게 성도들을 채우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리고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으니까 그 바울이 그들을 기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 중에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게 있으면 지적하기 바빠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이거 잘해. 그런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면 채워줍니다. 내가 채워줘. 그리고 교회에 부족함이 있거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가만 보세요. 부족한 게 어디가 부족한가? 그러면은 내가 채워야 될 때입니다, 그거. 야, 그게 눈에 안 보이면은 그걸 채울 수 없어요. 뭐 보이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고, 야, 저 참 부족하다고 보여지면 그거로 뭐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부족함이 없이 꽉 차가지고 완전히 갖춰져 가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내가 채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보다는 내가 그래도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족함을 채워 나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올 때 아마 고린도 전서를 이 사람들 편에 바울이 보낸 것 같아요. 왔다 갈 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세 사람이 온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게 껄끄러운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데 그 문제에 뭐예요?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시원하게 했다는 게 뭐 어떤 게 마음이 시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해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 사랑으로 이 행하는 것 중에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 그 불편한 관계를 뭐예요? 그것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게 이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불편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반이나 보도나나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그걸 뭐요? 모르게 하는 거죠. 모르게. 바울은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걸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이렇게 그 바울이 추천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알아주라.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우리가 이 불편한 사람들의 그 관계를 우리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서 그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러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은 뭐냐 하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터키 지역에 있는 뭐 골로새 교회라든가 뭐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거는 고린도는 어딨냐면 에게해를 건너 가지고 그리스 남쪽에 있는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유럽에 있는 교회를 무난하는 거예요. 무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무난한다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말이에요. 서로 인사도 안 받아주고 문안도 안 받아주고 그러면 뭐예요? 그건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서로 무난하고 한다는 것은 서로 그것을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난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 그렇잖아요. 캘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딴 교회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렇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서로 다른 교회도 무난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리 자기가 옳고 좋은 교회고 그래도 그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교리 때문에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 간을 갈라지게 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일치가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 우리가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그 사도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소개하기를 뭐예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이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과 만나요. 바울이 그 장막 고치는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 집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놓고 바울이 에베소로 오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왜? 자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처음 바울과 함께 그 교회를 개척했거든. 그래서 이 무난을 하되 간절히 무난한 거예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 외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문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유럽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 서로 문안을 진하게 했던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가지고 입맞춤 문안하는 사람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문화입니다. 그 시대 문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진하게 문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초상이 났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정말 상문을 진하게 해야 되는데 아주 참 예의를 갖춰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큰절하잖아요. 큰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을 하지만은 이게 영어 표현 보면 홀리 키스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추는 거예요. 뭐 볼에다가 입을 하든지.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아주 가까운 그 정말 진한 인사법인데 한국 문화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은 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또 상가에 가가지고 뭐 서로 포옹하고 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의 그 전통적 문화는 아주 진하게 그 문안하는 게 큰절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통 혼례도 보면 뭐예요? 신랑 신부가 만나가지고 아주 진하게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가지고 문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절하는 거예요. 큰절하는 큰절. 근데 이게 이제 문화 차이죠, 문화 차이. 근데 이제 성경 해석을 아이고 초대교회 때 서로 진하게 문안하는 게 이게 서로 입을 맞추는 거였으니까 성경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뭐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안 하면 꼭 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시대의 문화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의 이 아주 그 진하게 문화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서로 뭐 악수를 아주 그 심하게 한다든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로 포옹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도 쑥스러워 잘 못해요. 그냥 쳐다보고 뭐 인사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 이 사람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를 했는데 서로 성도들끼리 가까이 서로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려운 것들을 못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만이라도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할 때만이라도 형식대로 하지 말고요. 진하게 하세요. 눈도 좀 맞추고.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또 잘못 해석돼 가지고 이거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 밖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바울이 안 썼어요. 바울이 얘기를 하면은 바울이 눈도 듣고 뭐 나이도 많고 못 쓰는 거예요. 누가 대피를 해준 거예요, 대피를. 그런데 요 마지막 구절은 뭐예요?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울이 다른 거는 다 대피를 했는데 마지막 끝내면서 뭐 자기 친필로 사인처럼 해가지고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리고 22절 보면 만일 그렇게 이제 친필로 문안을 하면서 바울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아주 진하게 그 문안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문안 인사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일부러 저주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 뭐 그냥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저주가, 왜냐하면 그 결과가 멸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담아서 하는 얘기, 마지막으로 그 인사로 그 문안한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미 뭐냐 하면은 결과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마감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23절 24절을 이제 마지막 그 마감하는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바울이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라야 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가 뭐냐면 해석을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럴 때에 공동체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그 감사는 뭐냐 하면은 은혜 되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우리의 인간의 응답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그리고 거기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뭐요?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랑은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인사 나누고 그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서로 문안하고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내 혼자 입국 다물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서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 때 우리는 서로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한 것처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에 문안하는 그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캘거리 영락교회 표어가 뭡니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 한 주를 앞두고 이제 고린도 이전서 모든 것을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게 회복되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으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를 문안하며 서로 하나 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위에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크게 영광 돌려나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